샬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2장입니다. 제2장.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러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것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손들어 가시리라. 미가서 2장은 남유다 사회 안에 만연한 구조적인 탐욕과 불의를 고발하는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의 왜곡된 예언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남은 자를 위한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며 미가의 예언이 단순히 도덕적 비판이 아니라 언약의 틀 안에서 주어진 고발인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2장은 1장에 이어 멸망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1장 5절에서 죄의 진원지를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남유다의 죄 역시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밝힙니다. 수도의 부패는 결국 온 나라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애곡한 것은 남유다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악을 기획하고 실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미가는 부유한 자들이 밤에 침상에서 악을 계획하고 악을 도모했다는 것은 의도적이며 치밀하게 계획된 죄악이라고 고발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라 밤에 악을 설계하고 아침이 되면 자신들의 권력과 자원을 기반으로 악한 일을 실행에 옮겨 실현시킵니다. 특히 사람의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과 사람을 강탈한다는 2절의 고발은 죄가 개인의 욕망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구조 안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화되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유재산의 침해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정면으로 어긴 행위이며 여호와와 맺은 언약의 질서를 파괴하는 죄악입니다. 이에 5절은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회중, 즉 택함을 받은 언약 공동체 중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을 의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절망스러운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분깃은 4절 패역한 자에게 주신다는 표현처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은 거짓 예언자들의 외침과 미가의 반박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가의 예언이 불쾌하니 입을 닫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자기 중심적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미가는 거짓 예언자들이 참된 선지자의 입을 막으며 평안만을 외치고 자기 배만 채우는 현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와 격려의 말 외에 때때로 직언이 사람을 살리고 세웁니다. 성경은 이 시대의 교회에게 언제까지 듣기 좋은 말만 좇는 어리석은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지 질문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이 말씀은 이 백성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예언만 한다면 그가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며 쾌락과 현실 안주를 조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풍자합니다. 이 모습이 미가 선지자 시대 사회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실상은 어떨까요? 어리석게도 우리 역시 현실을 직면케 하는 말씀보다 달콤한 위로와 쾌락적인 메시지를 듣고 싶은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예언의 기능은 아첨이 아니라 회개로 이끄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점차 들으려는 말씀만을 찾는 성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쇼핑하듯 원하는 말씀을 찾아 인터넷 설교나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오늘날은 교회도 많고 말씀이 홍수와 같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아는 것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죄를 직면하게 하며 때로는 불편함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은 남은 자를 위한 구속, 곧 회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방금 읽은 말씀의 원문에서 모으고 또 모으겠다로 강조된 반복된 말은 확정된 약속을 표현합니다. 이 의지는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선언이며 흩어진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줍니다.
12절 중반에 기록되어 있는 보스라는 양들이 모이는 안전한 울타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다시 불러 모으듯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라고 말씀을 마칩니다. 길을 여는 자, 선두에서 길을 트는 자는 메시아적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닫힌 문을 열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실 것을 암시합니다. 공의와 자비의 하나님은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는 자를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 곧 남은 자를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친히 선두에 서서 당신의 자녀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어떤 자격도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은 오늘도 우리를 숨쉬게 합니다. 미가 시대의 백성들처럼 무너진 삶의 현장에서 여전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손을 놓치지 않는 오늘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선두에 서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